안녕하세요. 포도나무교회 이민주 전도사입니다. 지난 18주 동안 교회사 클래스를 가지고 교회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듯이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던 교회사의 많은 지식들을 줄로 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회사 클래스 책 모임은 다음에 4가지 의미에서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역사 공부는 역시 교회사로 시작하는 것이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와의 관계 가운데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과 함께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다른 세계사 연대를 추가하고 또 한국사 연대까지 추가할 계획인데 이것이 바로 샬롯 메이슨이 말하는 나만의 역사 연대표가 되겠지요. 또 이번 교회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 의식을 함양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식 부분, 그러니까 역사의식, 윤리의식, 도덕의식과 같은 의식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곧바로 물질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 안의 다양한 교단과 교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개신교인들이 교회 역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카톨릭을 이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동방 정교회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톨릭 신자나 동방 정교회 신자들을 경계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개신교와 장로교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필 수 있었는데요. 이와 연계하여 9월 마지막 주부터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함께 탐독하면서 좀 더 상세히 우리가 속한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전통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세요. 자, 이제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교파와 신학 사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5분 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0 기준점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기원 후 약 33년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겨나지요. 그로부터 약 280년이 지나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 280년의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가 1대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1000년의 중세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054년 동로마와 서로마가 결별하게 되면서 동방정교회가 떨어져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발발하고 개신교가 탄생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일대에서는 장 칼뱅이 종교개혁을 이끌게 되고요. 영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로마 카톨릭의 외형과 개신교의 구원론을 취한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도 부르죠. 성공회가 생겨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도 정책의 결과이지요. 이때 16, 17세기 유럽에서는 구교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참혹하게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배제하고 국가를 좀 세워보자라는 생각으로 근대 세속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전쟁에 대한 반감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17, 18세기 교회 안에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신비주의, 경건주의, 합리주의가 그것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중요해 라고 해서 신비주의가 생겨나고 또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종교적 맹신, 이 맹신으로 인한 싸움은 이제 너무 지겹다. 이제 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어보자 해서 합리주의가 나옵니다. 신비주의에서는 조지 폭스 같은 사람이 퀘이커교를 창시하고요. 경건주의 운동에서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합리주의 흐름에서는 드디어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지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비평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초월적 사건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사건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 보수주의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매우 위험하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 기독교를 수호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에서 1890년대에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 운동의 의도는 매우 순수했죠. 기독교를 지키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지성과 이성의 기능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지성과 이성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로 인해 미국 사회가 큰 재앙을 맞게 되는데 특별히 정치와 과학의 영역에서 그 폐해가 컸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당시 미국 정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학과 복음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성과 지성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마크놀 교수의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미국 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천명하면서 이성으로 성경을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신정통주의, 정통이라는 학파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유럽 사람들은 미국 근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이성과 지성을 기독교 사상에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같은 주제들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본 회퍼 같은 신학자, 목사님들은 파시즘 독재자 히틀러에 대항해서 고백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본 회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 히틀러 사망 며칠 전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지요. 정치와 교회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과 특별히 독일은 복음의
사회적 차원,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다양한 신학 사상들이 나타났는데 페미니즘 신학, 하나님은 성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부르자.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흑인 신학, 남미를 중심으로 해방 신학, 그리고 한국에는 민중 신학, 이런 것들, 이런 신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개혁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실현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한데 답보와 퇴보를 거듭하며 조롱거리가 될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생명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둘째, 복음 전파와 더불어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60년, 70년대 독재 정권에 침묵하면서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지금 현재도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되었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 문제에는 사실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됐을까요?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 영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99%, 거의 100% 미국 신학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종파와 교단도 그 근본주의를 제외하고는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간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사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실현의 도구가 되려면 반드시 이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첫째, 생명 다해, 나의 목숨을 다해, 기복신앙을 버리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기. 그리고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회복하기.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견지함으로써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이 영적인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키시고 새 역사를 쓰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기독교 강요 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